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숨어서 열매 맺는 7,000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모두 마쳤는데요. 그 로마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일토록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손길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뿌리치면서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발한 그 내용이 이제 10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눴었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기회에 감사하고 그 기회를 붙들었음에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그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그 기회를 붙들었음에 감사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예를 들었던 것이 사울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 사울이 그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따져보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낮은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것을 깨달으면서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었다는 고백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도 그렇게 나 자신의 낮아짐을 이제 깨닫게 해주심에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자라는 것을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자기 소견에 오른 태도를 버리자.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늘 깨달아서 자기 소견에 오른 그런 태도를 버리자 그랬는데요. 이 사울은 그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그런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준비는 하고 있는 그런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뭐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이나 큐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의 말씀들을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 나가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세상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되나 이것만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돌이키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셨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평상시에 듣고 돌이킬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의 열매를 더욱더욱 많이 맺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2020년 한 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새롭게 로마서 이제 11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 5절까지 말씀을 이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각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10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나눴던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참된 복음을 이제 바르게 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혹시나 못 들었다고 또는 몰랐다고 얘기를 할까봐 그 참된 복음을 대언자들을 보내서 이제 바르게 전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먼저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로마서 10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이제 11장에서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걔네들이 그러면 구원의 기회에서 언제 떨어진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를 남겨두셨다. 그래서 이제 믿을 자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이제 오늘 각절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1장 전체의 말씀을 혹시 잘못 읽거나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읽게 되면 굉장히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나눠왔었던 그런 모든 말씀들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것을 잘못 이해하실까봐 그걸 바르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흔들림이 없이 이제 11장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먼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망하게 하셨다고 해서 구원의 기회조차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이제 먼저 잠깐 언급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막 저주하시고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품에 품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거부하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노력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 것은 너희다. 그러니까 내가 버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망한다 할지라도 나를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망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끝난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고 그들은 다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기는 하셨지만 마지막 구원의 기회는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이따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은 유대인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구원의 기회조차 이제 없어진 것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번 망했지만 앞으로는 이 11장 그 후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마치 믿지 않아도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잘못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성경 한 구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역시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시면 유대인들은 그냥 뭐 예수님 믿지 않아도 다 구원받는 족속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오해할 만한 구절도 있고요. 근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11장에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 사실도 다시 한번 이렇게 구원이 마치 취소될 것처럼 그 묘사하신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그 1, 2, 3번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이거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 즉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주신다고 예전에도 그 9장, 10장을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선민이었고 고생도 많이 했던 그런 민족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완전하게 매몰차게 그 구원의 기회를 걷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직까지 믿음의 기회는 남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특수성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믿지 않아도 다 구원받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요 1번과 2번, 방금 말씀드렸던 거 1번과 2번 그 선민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거를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 유대인들이 있었다기보다 그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고 또 그리고 그 이해와 모든 그 후손들도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민이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직책은 아니고요. 어떤 그런 신분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민으로서 잘 살아갔느냐? 절대 잘 살아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택하신 민족으로 여기셨지만 그들은 전혀 선민답게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해 버리셨습니다. 그 AD 70년에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심으로써 선민의 자격을 박탈시키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이제 누구랑 똑같아졌는가 하면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아졌다면 유대인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을 기회는 똑같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믿을 기회가 남아있다. 이방인들과 똑같은 자격 조건 하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남은 거구나. 그 기회가 남아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11장 읽다 보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해석될 만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보시면 꼭 이거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나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그 의미이지 21절 이하가 이제 그런 의미이지 구원이 취소된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이제
바울이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온종일 10장 마지막이요. 온종일 손을 내미셔도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을 안 잡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고 구원의 기회조차 아예 안 줘버리시는 것이 맞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를 드는데요.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맞지만 자기도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자기도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아직까지 기회를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예수님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구원할 그런 기회는 남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체의 의미를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구원의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완전히 버리셨을까? 그렇지 않다. 나도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 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 아실 것이 뭐냐면 예전에 그 8장 29절 말씀도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씀이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나중에 예수님을 닮은 그런 그 육신을 입혀주실 것이라고 예정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그 미리 아신 자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셨었는데 그것은 성령님과 연합된 자들, 그러니까 성령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미리 아신 바로 그들을 나중에 이제 새로운 육신을 주셔서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그런 것을 이제 예정해 두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니고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미리 선민으로 택하셨던 바로 자신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얘기한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시는 건가 하면 그 열왕기상 19장 말씀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시면 그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이제 불평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전에 열왕기상 18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유명한 그 바알 대언자들 450명과 엘리야가 싸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대언자들과 대결을 해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승리를 하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대언자 450명을 백성들을 시켜서 전부 다 붙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대결장에서. 그래서 모두가 죽으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그 이세벨이 완전히 분노하죠.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19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이세벨이 완전히 분노해서 엘리야가 내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건 죽여버린다 내가 라고 하는 얘기를 엘리야가 듣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두려워서 엘리야가 피신을 해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피신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하는 그 내용이 이제 19장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이제 불평을 했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요. 이 내용을 전체 의미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느냐.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불평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참나이다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뭐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가 전체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치는 악을 저질러서 대언자는 이제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에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3절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4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이제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먼저 보실 것이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앞에서 그 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요.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나누기 전에 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그 이세벨이 이방인이었거든요. 그 이방인이었던 그 이세벨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대원자들도 죽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족족 찾아가지고 다 죽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바알을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만 믿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알을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알고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는 자들이 그래서 남아있는 것 같지 않지만 네 눈에 보기에 너 말고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한 명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겠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제 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7,000명이라는 것도 여러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7,000명이면 딱 7,000명만 남아있었나 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7,000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숫자는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는데요. 14만 4천 명도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사실은 완전수 12 곱하기 12가 144에다가 나머지 숫자를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는데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숫자가 7입니다. 그리고 완전수, 그러니까 10을 완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완전수가 3배수가 있는 거예요, 1000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7,000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정확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 7,000명만 남았어.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7,000명이라는 것이 전체 인구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명도 안 남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오해를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의로 선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7,000명이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아무나 선택해가지고 그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어떤 예정하시는 사람을 남겨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바르게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시는 상태로 4절 말씀 전체를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을 잘 믿는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 4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절 말씀,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건데요. 이거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바로 그 내용이요. 당시에도 믿는 자들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전혀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이 현 시대, 언제입니까? 바울이 활동했었던 바로 그 시대, 그 시대에도,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어쨌든 은혜의 선택에 따라, 그러니까 믿는 자를 선택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엘리야 시대 때도 믿는 자들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 중에 믿을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남아 있어. 믿는 자들 또는 믿을 자들이 남아 있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그 엘리야 그 열왕기상 19장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은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 전체 의미를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바울이 활동한 시대에도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이니까요.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총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셨을까? 그렇지 않다. 나도 유대인이지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1절에서 고백했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대언자들이 다 죽고 자신도 죽을 위험에 처해 있어서 믿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고 이제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믿고 구원받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것이 이제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본문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셨다면 이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지만 아까는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3장과 AD 70년에 실제로 그렇게 망하게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그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믿기를 아직까지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 함께 적용하시면서 삶에 적용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건데요. 뭔가 하면 성경을 폭넓게 읽음으로써 바르게 이해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11장 전체에서 그 우리가 아셔야 될 세 가지 주제를 말씀을 처음에 초반에 드렸는데 그 세 가지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누시자는 거죠.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통 대하는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을 대하는 그 두 부류 사람들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한 부류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떠받들려고 자꾸 하는 사람들 그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유대인들을 자꾸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 두 부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한 부류는 유대인 숭배주의자들이 되거나 유대인들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무조건 옳고 무조건 거룩하고 무조건 따라야 될 족속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분은 반대로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유대인 혐오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치가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었죠. 대표적으로. 근데 이러한 부류들 둘 다 사실은 이제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 건가 하면 성경을 알기는 알되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설프게 잘못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여러분 오늘 1, 2절 말씀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눌 26절,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이제 2절 중간까지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로 26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26, 27절 말씀을 앞에 있는 2절 말씀 그러니까 버리지 아니하셨고 26, 27절 가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죄들도 제거가 되고 막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만 떼어서 이렇게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자동으로 죄가 제거가 되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제 떠받들고 이제 숭상하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 앞에 있던 그 9장, 10장, 11장 이런 내용들은 전혀 읽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말씀들만 골라서 읽고서는 이거 봐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그 언약에 따라서 자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니까 어떻게도 구원받을 자들이니까 과거 또 옛날에 그 아수르 족속들이 유대인들을 막 핍박했다가 하나님 앞에 더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 유대인들은 더 잘 받들어야 될 그런 족속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주장이 맞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단하게 14절 말씀을 우리 1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부치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23절 말씀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즉 믿으면 접붙여진다 라고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세요. 그들도 다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접붙여진다. 그리고 그 위에서 14절에서는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한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도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었고 이렇게 14절과 23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 얼마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싹 무시해버리고 뒤에 있는 말씀들만 딱 읽어버리면 온 이스라엘은 다 믿지 않아도 다 그냥 죄가 없어지고 구원받는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온 이스라엘에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그 해당되는 부분에 가면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과 이제 반대로요. 오늘은 아니고 이제 11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서 이날까지 눈이 멀은 사람들이다.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구절들만 보고서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족속들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고집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쓴 백성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심각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한 이런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까지 핍박했기 때문에 또 지금도 사실은 핍박을 하고 있죠.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테러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이제 일부만 붙잡고 해석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려고는 하는데 그러면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누구 주장이 맞는가 하면 둘 다 틀립니다. 둘 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꾸준하게 일관되게 또 나눠왔고 아까 전에도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 것은 맞아요. 맞긴 맞지만 그러나 그들이 선민으로서의 자격은 박탈을 당했을지언정 이제 이방인들과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권리는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이제 부분적으로만 읽고서는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맞아. 유대인들은 이것들은 완전히 뭐 고집스러운 백성들이야. 또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 족속들.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을 뭐 떠받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반대로 유대인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형제로서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고 끝까지 그들이 예수님 거부하고 안 믿어버리면 그냥 그들이 선택한 길로 그냥 가버리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21절, 2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방인인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만 보면 이 말씀만 딱 떼어서 보면 영락없이 구원받은 사람도 안심할 수 없구나.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잘라버리셨으니까 우리도 자르실 수 있구나. 이제 이렇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앞에 그 로마서 8장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결코 정죄함이 없죠. 잘리는 것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어떤 것도 8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는 없다. 우리를 잘라낼 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보시면 구원은 분명히 취소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 주장일까요? 당연히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자, 그렇다면 21절, 22절 말씀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취소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틀림없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잘려나간 겁니다. 그랬던 것들랑 똑같이 교리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닌 거죠. 머리로만 알고 오랫동안 그냥 교회 다녀서 그냥 막연하게 나는 그냥 구원을 받았으려니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했었던 그 유대인들이 잘려나갔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잘려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확인해라. 그 의미가 바로 21절, 22절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지난주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눌 때도 이와 관련된 말씀을 나눴었는데 공교롭게
이걸 노려서 한 건 아니었는데 공교롭게 이제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들은 결국은 이제 잘려서 불 속에 이제 던져지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그 세 가지 믿음 있죠.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건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정론자들은 이 5절의 이 선택을 예정이라고 해석해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하신 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7절 있는 말씀처럼 이날까지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계속 눈 멀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이제까지 나눠왔던 것처럼 그리고 20절에서도 또 한 번 강조하시는 것처럼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 꺾이는 것이지 구원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예정의 복음이 아니고 믿음의 복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로마서 1장에서도 우리 나눴던 것처럼 구원은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된 것이지 예정에서 예정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해석을 이제 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숭배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그들을 핍박할 필요도 없고 뭐 구원이 취소된다 아니다 이걸로 싸울 필요도 없고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예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읽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마시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늘 폭넓게 읽으시되 성령님의 지도하에 본인의 눈으로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서 참 진리를 깨달으심으로써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복음, 이 연합의 복음에만 전념하시는,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구원의 기준은 바른 믿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자들,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남은 자들은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서슬퍼런 그 칼날을 들고 하나님 믿으면 죽는다.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은 바알을 북이스라엘에 이제 들여온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내서 죄다 다 죽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생겨났는데요. 하나님을 얼른 버리고 온전히 바알만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바알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타협을 한 거죠. 바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냥 믿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바알만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엘리야와 7,000명의 사람들처럼 숨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핍박 중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엘리야와 7,000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뭐 아무나 믿으면 그냥 다 구원, 이런 분이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감사하게도 뭐 아합 때처럼 뭐 하나님 믿으면 뭐 죽일 거야 뭐 이런 위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뭐 우상 믿어라라고 강요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하지만 이 시대의 그 교묘한 그 형태의 어떤 우상들, 그런 우상들의 그 압박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아합 때와 그 마찬가지로 여러 부류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핍박은 없지만 똑같은 식으로 하나님을 안과 우상을 막 섞어 믿는 이런 여러 부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혼동하면서 우상을 섬기거나
아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 중에 대표는 바로 돈인데요.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돈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삽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거나 또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서는 본인도 막 혼동스러워하면서 이게 어느 틈에가 돈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막 섬기거나 하나님의 능력은 아예 믿지 못하고 돈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보다는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뭐 돈을 더 이렇게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어떤 것들이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아니 돈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돼? 그 돈이 중요하지. 이런 주장들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지만 돈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생활이 안 되잖아. 생활이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들을 하면서 돈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려고 하고 심지어 돈의 능력을 절대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조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리고 이런 책들도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책도 이제 그런 책에 나와서 굉장히 인기 많았던 그 책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이런 말을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는데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건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필요한 돈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벌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을 운영하시고 다 필요한 거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걸 또 인정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멘들 하잖아요. 모든 재물을 운영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걸 입으로는 고백을 하면서 그 중간에 껴가지고서 내가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돈이 벌어지겠어요? 주시는 걸 받을 생각을 해야지.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 간단하지만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영하시는 나라인 것이지 내가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해 보겠대요. 써보겠대요. 지가 하나님인 거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은 사실은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면서 돈과 연합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돈과 연합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자기는 절대로 돈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난 하나님을 섬기지 돈을 섬기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그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혼동하면서 막 섬기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바알을 하나님과 혼동해서 바알을 섬겨버렸던 그 사람들처럼 지금 이 시대의 그런 사람들도 역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점차 돈과 하나님이 헷갈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 돼버린 것인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다가 어느 순간 지금 돈만 섬기고 있는 건데 지금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일 뿐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 사실은 이런 식으로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재물복이 넘쳐나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역시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돈을 더 중요시하고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척을 하는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신앙 정말 좋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모두는 진정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돈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당연히 아닌 거죠. 뒤에서 나누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나무에 접붙여지지 못하는 가지들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가지들은 모아져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상과 하나님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7,000명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돈뿐만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 같은 것들을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지 않습니다. 즉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현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육신을 나에게 입혀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제 그런 육신을 입고서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꿈꾸며 살아가요. 그렇게 그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더 사랑하고 현재의 나라보다는 미래의 나라를 더 기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현실 삶이라는 것을 보면 가난하고 무명하고 힘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기도 하고,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 조롱받기도 하고, 때로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현실 삶에 그런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유혹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실제로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힘과 능력을 또 공급받고요.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중에도 부유하게 사셨던 그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닮는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그럼 가난하면 무조건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엘리야와 7천 명의 사람들을 구원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이렇게 돈과 명예와 권세와 성공의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이런 사람들을 마땅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믿더라도, 돈을 믿든지 뭐 명예를 믿든지 권세를 믿든지 이런 사람들 아무나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로 그 사람들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스라엘에 남은 이 7천 명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사람, 7천 명이나 남아있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전체 인구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 삶이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게 성도님들 모두가 이 7천 명 안에 들어가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올해 표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닮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입니다. 즉, 나 스스로를 점검해 봐서 내가 바알에게, 특히 돈에게 무릎 꿇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직 예수님을 닮는 일에만 전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숨어서 활약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언자들 중에 이제 자신만 남았다고 불평합니다. 나만 남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이렇게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에게 너 말고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들 7천 명 남아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가 지금 뭐든 놀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 것도 아니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막 증거하고 큰 일을 행하다가, 그리고 지금 낙심하고 잠깐 삐끗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지금 온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시기보다는 살짝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전서부터 그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안 봤지만 오늘 열왕기상 그 18장 19장을 가서 댁에 가서 한번 잘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엘리야에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너 왜 여기 있니? 너 왜 여기 있어? 계속 그거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 여기 있어야 될 자리 아니잖아. 너 왜 네가 여기 와가지고 신산탄만 하고 있니? 라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생각해보면 사실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 있잖아요. 그 모든 그 바알 대언자 450명과 그 백성들 앞에서 행했던 하늘에서 그 불이 내려오는 그 능력은 엘리야가 행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행한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선포했었던 그 대언도 사실은 엘리야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냉철하게 말하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냥 심부름만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만 했었으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협박했었을 때에도 또 한 번 다시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이세벨을 도리어 이겼으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괜히 그냥 인간적으로 겁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피해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자기처럼 눈에 띄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야, 너처럼 뭐 드러나가지고 뭐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만 뭐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고 뭐 너 눈에 안 보이면 믿음 가진 사람 하나도 없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보시면 그 아합 앞에 미가야라는 그 대언자가 갑자기 나타나는데요. 이 미가야라는 대언자는 그 이전에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이렇게 조용하게 행해왔었던 사람이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7천 명에 들어갔던 그 사람이 맞았고요. 하나님 믿은 사람이 맞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대언자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대언자들을 막 죽이고 했었을 때 그 아합의 신하 중에 한 사람, 그 오바댜라는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합이 또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막 열심히 막 대언자들을 죽이고 있었을 때 그 대언자들을 막 빼돌려가지고 굴 속에 막 숨겨주고 했었던 사람이 그 오바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드러나게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7천 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야처럼 큰 일을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있는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숨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드러나게 일을 했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엘리야처럼 드러내게 일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그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엘리야처럼 드러나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특별히 더 그런데요. 복음이 널리 전파된 바로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지역에서는 기적들도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말씀으로 복음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져야 될 그런 우리 상태이기 때문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도리어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대다수가 미가야와 오바댜처럼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자기가 맡은 삶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숨어서 활약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로 양을 치던 목자였거든요. 근데 목자는 그 당시에 천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사회의 아주 제일 하층에 해당하는 그런 직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무시하는 그런 양을 치는 일을 조용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감당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었는가 하면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었던 바로 그날도 다윗은 사무엘이 부를 때까지 자기 아버지가 그냥 시키시는 대로 양 치는 일에만 열심을 냈었었고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찬양하면서 양만 보고 있으면 심심하니까 그냥 악기 타면서 하나님 그냥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곰과 사자 물리쳐가면서 그 일을 그냥 묵묵하게 감당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좋아하셨고 그러한 사람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다윗의 믿음을 좋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뭐 나가가지고 떠들썩하게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 내리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뭐 자기는 심부름만 하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자기 자리에서 조용하게 묵묵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바로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조용하게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을 좋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엘리야처럼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엘리야와 똑같이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각자가 맡은 일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만 열심을 내시되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다윗처럼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예수님 의지하시면서 묵묵히 맡은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믿음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1장 전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묵상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으심으로써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었고요. 그리고 또한 구원의 기준은 오직 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낸 그런 우상들, 하나님 우상들을 혹시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 닮는 일에만 전념하는 7,000명 중에 한 사람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다 조용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잘 믿는다고 자만하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외로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올 한 해 다윗처럼 예수님을 닮는 일에만 더욱 묵묵하게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는 이 귀한 2020년 한 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